옛날 동양의 선조들은 도를 닦았습니다. 사람답게 사는 길이 있고 성공하고 승리하고 행복하게 사는 길이 따로 있다 생각했습니다. 저들은 그 길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동양인들이 도를 닦을 때 서양인들은 철학을 했습니다. 철학의 궁극적인 관심은 진리였습니다. 진리는 삶의 이치, 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저들은 그 식과 그 이치를 찾으면 어떤 문제든지 다 풀고 성공적인 삶을 누릴 수 있다 생각하고 그것을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길을 알면 길은 아무리 멀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복잡한 길도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길을 알면 갈 수 있습니다. 식만 안다면 아무리 문제가 복잡하고 어려워도 아무 문제 될 것 없습니다. 그냥 풀면 됩니다. 길을 모르면 아무 데도 갈 수 없습니다. 식을 모르면 어떤 문제도 풀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길을 알면 어디든 갈 수 있고 식을 알면 어떤 문제도 다 풀 수 있습니다. 잘 살려면, 행복하게 살려면, 성공하려면, 승리하려면 잘 사는 길을 알아야 하고 잘 사는 식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 성경에 말씀하신 길, 진리, 생명 앞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더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길과 다른 진리, 다른 이치, 다른 식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당신이 바로 동양인들이 찾던 그 길이며 서양인들이 찾기를 원했던 진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저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하나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신 말씀입니다. 이 단순해 보이는 평범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잘 사는 길과 잘 사는 식을 가르쳐 주시려 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명령하시는 순간 두 길, 두 식이 생겼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식이고 하나는 사망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길과 식이었고, 하나는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 되어 욕심대로 제멋대로 제 뜻대로 사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잘 사는 길과 잘 사는 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신뢰하지 않는데 살면 살수록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온전한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과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여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살면 반드시 잘 삽니다. 저는 4대째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제껏 예수를 믿으며 목사가 되어 목회하고 설교하면서 딱 하나만, 모든 복음 진리를 하나로 정리해서 말하라고 하면 저는 두 말하지 않고 이 말하겠습니다. 믿으면 살고 죄지면 죽는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매사에 그를 인정하면 살고, 욕심이 있어서 내가 주인 되면 그 자리에서 망한다. 이건 제 삶의 원칙이고 철칙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꼭 유산으로라도 남겨줘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범사에 그를 인정해라. 순종해라. 이해가 되면 이해하고 순종하고, 이해가 안 돼도 아무 상관없다. 믿는 데는 아무 불편 없으니 그냥 순종해라. 하나님 다 이해 못한다. 유한한 존재가 무한하신 하나님 다 알 수 없다. 하나님 믿어라. 하나님 믿고 순종하면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거 꼭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저는 비행기를 참 많이 탑니다. 그렇게 많이 비행기를 타고 다녀도 한 번도 제가 직접 비행기를 조종하려고 한 적은 없습니다. 저는 비행기는 조종사가 조종해야 된다는 아주 평범한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만일 비행기 기장에게 내가 자동차 운전 한 20여 년 했는데 자동차나 비행기나 뭐 그게 그거지 뭐 피곤한데 내가 운전해 줄게, 그러면 아시다시피 미친 겁니다. 확률은 거의 없지만 기장이 같이 미쳐가지고 너 20년 했냐? 자동차나 비행기나 그게 그거다 라고 하고 야 잘됐다 피곤한데 내가 좀 조정해라 하고 맡겨주면
그건 보나마나 추락입니다. 저는 비행기는 조종사가 조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압니다. 저는 하나 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와 세상은 하나님이 조종하셔야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종사가 조종하는 비행기는 그래도 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조종하시는 인생과 세상 떨어지는 거 본 일도 없고 볼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조종하시는 것 중에 추락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래전 텔레비전에서 본 영화 중에 비행 중에 무슨 사고였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기장이 죽었습니다. 그 비행기에 탄 사람들 중에는 한 사람도 비행기를 조종할 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다 죽는데 영화는 안 죽대요. 관제탑에서 연락을 하고 누가 와가지고서 이거 눌러라 저거 잡아당겨라 그래가지고 비행기가 그냥 이제 안착하는 것인데 그건 영화입니다. 현실에서는 그런 일 절대로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날아가는 비행기 중에 기장 죽으면, 조종사 죽으면 다 죽는 것입니다. 다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화가 진행되는 동안 승객들 잠자는 사람 있었을까요? 영화 보는 사람 있었을까요? 밥 먹는 사람 있었을까요? 차 마시는 사람 있었을까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온 사람들이 다 극도의 공포에 두려워하고 소리 지르고 울고 난리였어요. 당연하죠. 기장이 죽었는데. 비행기를 조종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거기서 하면 미친 사람 외에는 편안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불안과 초조와 걱정과 근심, 고통과 아픔으로 점철되어 결국 생명이 아닌 사망으로, 성공이 아닌 실패로, 행복이 아닌 불행으로 치닫는 중요한 단 하나의 이유는, 둘도 없습니다. 단 하나의 이유는 우리의 삶의 기장이 하나님이시지 않고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조종할 줄 모르는 비행기를 잡고 어찌 태평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잡지 말아야 할 것을 잡고는 하나님 배척하고는 있는 걱정, 없는 걱정, 두려움, 공포, 상처, 아픔, 죽음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편안하고 평안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인생의 비행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도 서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온 인생의 조정관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가라, 갑니다. 서라, 섭니다. 오른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갑니다. 왼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갑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 얻고 승리하고 성공하고 잘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시편 37편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55편 22절 말씀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다 이루리라. 잠언 16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찬송가 363장 생각했습니다. 찬송가 363장의 가사는 세상의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고생을 하는 우리들에게 너무 큰 교훈과 위로와 은혜가 되는 찬송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 이 은혜의 주님 우리 예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 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지난주 월요일 오후 드디어 첫 선녀를 보았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은 정말 극도로 피곤한 날이었습니다. 2주간에 걸친 미국 집회, 특히 이번 집회는 시차 때문에 고생을 참 많이 한 집회였습니다. 그런 일이 거의 없었는데 저는 시차 때문에 고생하는 거 잘 모르는데 하루도 잠을 못 잤습니다. 열흘 내내 2시간, 3시간 그것도 겨우 선잠 자면서 집회했습니다. 깊은 잠을 자지 못한 채 미국의 3개 도시를 다니면서 집회했습니다. 집회 끝나자마자 귀국했습니다. 귀국하자마자 설교 준비하고 설교 준비하자마자 주일날 4번 설교하고 월요일날 새벽같이 깨서 또 설교하라고 하고 저녁까지 설교하러 다녔습니다. 저녁에 설교를 하는데 주머니에서 전화가 울려요. 진동으로 했는데 알았죠? 아, 선녀가 나왔구나. 설교 얼른 끝냈죠. 설교 얼른 끝나고 밥 먹고 가라. 지금 밥 먹게 생겼어요. 선녀가 나왔는데 차 마시라. 우리 선녀 나왔다 그러고서 냈다 뺐어요. 정말 그때 일어설 힘, 서 있을 힘이 없을 정도로 힘들었는데 어디서 힘이 나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어. 집에 와서 아내 태우고 단숨에 대전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휴게실에 쉬었다 갔을까요? 냅다 갔을까요? 가보니까 냅다 왔더라고요. 가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갔더라고요. 단숨에 그냥 갔어요. 2시간 10분 만에 딱 병원에 도착했어요. 갔는데 손주로 안 보여져요. 면회 시간 지났대. 그런 법이 어딨어? 내가 지금 어디서 왔는데 문을 닫았거나 마나 성경에 두드리면 열린다 그랬는데 별건 아니지만 사정을 하니까 들어주대요. 사람이니까 30초밖에 못 봤어요. 보고 그래도 얼마나 좋은지 가서 아들 집에서 잠자고 자는 둥 마는 둥 선잠 자고 또 새벽같이 일어나서 병원으로 가서 아기 봤습니다. 그때의 감격과 감동은 무엇라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아이를 보는데 이 애가 하는 게 없더라고요. 그냥 자더라고요. 그냥 자는 거예요. 하루 종일 자는 거예요. 그걸 저 엄마, 저 아빠, 나, 우리 아내 그냥 넷이 그것만 보고 있어요. 그러다 눈썹 움직이면 와 눈썹 움직였다, 웃으면 보정에 들어간다. 그러고 미친 사람들처럼 네 사람이 그러고 하루 종일 있었어요. 또 병원에서 찍어준 비디오 테이프 봤어요. 아기 가졌을 때부터 이렇게 다니면 초음파 사진을 찍어서 계속 이어져요. 2.3cm일 때부터 해서 이렇게 다 찍었어요. 초음파, 그게 보입니까? 꿈틀거리는 거, 저 속에 내 손녀가 있지. 그것뿐이죠. 이게 머리라면 그런가 보다. 이게 팔이라면 그런가 보다. 그게 신기해요. 그게 이제 매달 갈 때마다 찍은 게 있어서 다시 보고 태어나서 잠자고 있는 모습을 찍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요. 그냥 자요. 그런데 조금씩 움직일 때마다 소리 질러요. 자꾸 봤더니요, 다 외웠어요. 몇 초에는 웃고, 몇 초에는 하품하고, 몇 초 되면은 여기 보조개 들어가고, 우리 다 알아요. 지난 한 주일 선녀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이길 수 없는 기쁨, 자제가 되지 않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자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화요일날 올라오는데 아내가 차에서 얘기합니다.
이제 당신 자제가 안 될 테니까 설교 시간에 한 번만 하라고. 내가 대답 안 했어요. 하나만은 못 지킬 약속인데 그거를 하겠어요. 그게 어떻게 한 번만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오하세요 이제. 우리 코스타 강사 중에 제일 먼저 손주 본 게 이제 홍정길 목사님이십니다. 이분도 산적같이 무뚝뚝한 사람이거든요 사실 그런데 손주 나니까 산적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노트북에다 사진 담아다 안 하면서 사람마다 보여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얘기하니까 교인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얘기하려면 손주 얘기하려면 돈 내고 하라고. 그럼 돈 내고 하죠. 100불씩 내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하도 귀찮으니까 농담했대요. 돈 줄 테니까 하지 말라고. 돈 내고 할까요? 여러분 돈 주실래요? 돈 줘도 소용없을 겁니다. 그건 왜냐하면 이길 수 없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자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자제가 되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자제가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봐주세요. 이제 앞으로 조금 얘기해요. 노력은 좀 할게요. 조심은 하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길 수 없는 기쁨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 생각했어요. 그 생각하고 엄청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보고도 그러시겠구나. 꼭 그러셨겠구나. 난 내가 뭘 잘할 때 기뻐하시는 줄 알았어요. 내가 뭘 해드리면 기뻐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그냥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것은 간단해요. 내가 그분의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이기질 못하셔요. 어쩔 줄을 몰라 하세요. 어쩔 줄을 몰라 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너를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게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이 나보러 그러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하고 똑같아. 너 이제 내 맘 알겠냐? 내가 너를 향하여 늘 그래. 너는 나에게 그런 존재야. 제가 별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제 손녀는 김동호 목사 손녀입니다. 인간적으로만 얘기한다면 그래도 저보다 더 저한 사람 있지만 김동호 목사 손녀로만 태어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전 팔자를 안 믿지만 우리 팔자 믿습니까만은 팔자로 얘기하면 팔자 좋은 편입니까? 우리 손녀 팔자 좀 얘기해요. 괜찮은 편이죠. 근데 팔자라는 게 없는 게 암만 좋아해도 소용없어요. 지가 못하면 소용없는 거거든요. 자기가 못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 손녀가 지가 망치면 할 수 없지만 저만 잘하면 괜찮은 팔자입니다. 내가 그래도 괜찮잖아요. 그 뒷바라지는 할짝져있네. 내가 할 건 저 부모도 멀쩡하니까 다 하겠지만 저거 하면 나도 나서서 할 테니까 걔 팔자 괜찮은 팔자입니다. 걱정 없습니다. 그 아이 아무 걱정 없습니다. 아무 걱정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김동호 목사 손녀로만 태어나도 팔자 괜찮다면 우리는 누구 아들, 딸로 태어난 사람입니까? 팔자 괜찮습니까? 사납다면요? 나는 왜 이렇게 팔자가 세?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잘못해서 그러지 우리 팔자 괜찮은 팔자죠. 상당히 괜찮은 팔자죠. 여러분, 제가 다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다 해주겠다고 생각하니까 할 수 있는 게 별거 아니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건 내 손 밖에 있어요. 그 아이가 어떻게 될런지, 무슨 사고를 만날런지 그거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밖의 일이에요. 정말 그를 위해 죽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살아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찬송들 부르는 것처럼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신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 때문에 너 낫냐?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말이죠.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어쩔 줄 몰라 웃었어. 우리 아들 서울 올라온 다음에 열심히 문자 보내. 효자예요. 열심히 보내. 아버지 손녀 미니가 방귀 꼈습니다. 이게 첫 문자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굿뉴스인 줄 아세요? 애가 방귀를 꼈다니. 이게 사람 할 짓 다 하는구나. 여기서 이게 정상이구나. 그게 그렇게 기뻐요. 두 번째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아버지 손녀 미니가 황금똥을, 무슨 황금똥이에요? 누런똥이지. 근데 우리 아들은 그게 황금똥이 아니에요. 누런똥이 아니에요. 황금똥을 쌌습니다. 또 다른 메시지는 오면 보는 적적 지워버려요. 그건 안 지웠어요. 그거 안 지웠어요. 그걸 어떻게 지워요? 방귀 꼈다는데, 우리 손녀가. 그러니까 미친놈이에요. 완전히 내가 생각해도 미친놈. 예.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그러신다 그 말이죠. 보니까 성경이 그거 있더라고요. 아버지 손녀 미니가 방귀 꼈습니다. 그게 성경이 있더라니까요. 모르셔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시고 그러는데, 전 그걸 이렇게 해석했어요. 난 내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다 알아. 참 하나님 할 일 없는 분이셔요. 그죠? 뭘 앉아서 우리 머리털을 씻으게. 나도 있으면 세겠어요. 난 셀 줄을 모르니까, 셀 수가 없으니까 못 셌지. 셀 수만 있으면 다 세고 왔어요. 우리 민니 머리칼 몇 개예요?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니까 세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서 그걸 다 셌어서 난 내 머리카락 몇 개인지 다 안다. 너 어제 방귀 꼈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너무너무 좋아서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문제투성이인 인생을 살고 있다면, 부족함 투성이인 인생을 살고 있다면, 힘들고 고달프고 괴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단 하나, 팔자가 사나워서가 아닙니다. 세상이 잘못돼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사실은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인생의 조정관에 손을 대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품을 떠난 탕자는 돼지 우리에서 주염 열매조차 배불리 먹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탕자는 그것에서 죽고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구원을 얻었고 다시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였습니다. 그가 그와 같은 축복을 얻게 된 것은 단 하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하고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아버지를 부르는 순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모든 문제는 회복됩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부하고 능력 있는 아버지를 얻은 사람은 더 말할 것 없습니다. 비행기에는 1등석, 2등석, 3등석이 있습니다. 2등석 비즈니스 클래스와 이코노믹 클래스는 정말 다릅니다. 이제 비행기 타고 꾀가 나니까 이코노미 타기 싫어요. 할 수가 없어요. 비즈니스는 너무 비싸요. 몇 번 마음을 몰랐다. 타려면 탈 수 있는데, 그래도 10시간만 버티면 돈이 100몇십만 원 남는데, 10시간에 100만 원 버는 장사가 어딨냐. 참자. 이제 그러고 이제 다녀요. 그래도 하도 다니니까 마일리지가 높아서 가끔 업그레이드해서 타요. 제가 비즈니스 업그레이드 할 때 나름대로 꾀를 부려요. 갈 때는 이코노미, 올 때는 힘드니까 비즈니스. 그것도 매번 타면 잘 안 맞으니까 서부에서 올 때는 이코노미, 동부에서 올 때는 머니까 그때만 이렇게 비즈니스. 그러고 타고 다니. 저번에도 워싱턴에서 오기 때문에 비즈니스 타고 왔어요. 여러분, 비즈니스 타고 귀국했을 때와 이코노미 타고 귀국했을 때 와서 참 달라요. 정말 달라요. 생각하니까 그 열 몇 시간 때문에 돈 몇십만 원 더 주는 게 아니라 그 와서 전체 생활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그것도 가치가 있겠다 할 만큼 사실 달라요. 돈 주고 타보진 못했는데 하여간 하도 비행기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1등석 3번 정도 타봤어요. 와, 끝내주대요. 1등석은요 정말 끝내주대요. 한번 미국 집회하고 오는데 끝나고 거기 있는 집사님하고 같이 같은 비행기 타고 서울 나오게 됐어요. 그분은 1등석 타고 다니시대요. 근데 강사는 이코노미 타고 자기는 1등석 타니까 좀 불편하잖아요. 그 자리에서 돈 내고 바꿔주대요. 근데 그렇게 돈 많이 주는지 몰랐어요. 제가 그때 보니까 제가 비즈니스 클래스로 마일리지로 업그레이드 한 상태에서 2,000불을 더 주더라고요.
비행기표 샀는데 1등석 업그레이드 하는데 2,000불을 더 주고서 와서 그거 얼마나 비싼 자리 타고 왔어요? 그랬더니 확실히 대우가 다르더군요. 자는 게 완전히 편편해요. 보니까 1등석은 편편하고 2등석은 이렇게 돼 있고 3등석은 이렇게 돼 있어요. 1등석 터가 오니까 뭐 일하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아무 지장 없어요. 그래서 부자들이 큰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러고 다니는 일이 그럴만 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1등석 편한 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돈이 비싸서 못 타고 다니지. 돈 있으면 타고 다니겠죠. 1등석은 아주 큰 부자들이나 타고 다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맡긴 인생은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설교해도 되나 싶지만 뭐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마치 1등석 타고 비행하는 것과 같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하나님은 아주 부자이시기 때문에 그의 자녀인 우리들의 인생은 1등석 인생과 같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신 있게.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하여 가끔은 이코노미, 가끔은 수송기에도 태워서 낙하산으로 떨어뜨리기도 하고 그러시지만 그거는 훈련을 위한 것이지 비행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연단과 훈련 후에 원칙 기본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1등석 인생을 보장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가는 걱정 다 하고 살아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잡지 말아야 할 것을 잡고 있기 때문에. 놔야 해요. 여러분, 다 놔야 해요. 욕심 다 놔야 해요. 내 것이라 움켜잡은 거 다 놔야 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따 끝날 때 431장 찬송할 거예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는 찬송. 내 모든 거 다 주께 맡기니. 그런데 맨 마지막 3절 가사 참 좋더라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합소서. 이게 그냥 말로 하면 아무 소용없는데요, 진짜 내가 하나님 믿고 다 맡겼습니다. 살리든지 죽이시든지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정말 그럴 수 있으면 편하겠다. 배짱 참 그러면 사는 거 편하겠다. 저는 사업을 안 해봤지만 여러분, 조그만 사업할 때는 혼자서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커지면 혼자서 못합니다. 결국 사업이 커지면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사람이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믿을 만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업이 커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업은 결국 사람의 문제입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죄송하죠, 좀 속된 말로 믿을 놈이 없는 거예요. 믿을 놈이 없는 거예요. 믿고 맡기면 잡아먹고 낚고채고 도둑질하고 이러니까 혼자는 감당 못하겠고, 믿고 맡기니 도둑질하고. 이게 참 힘든 일이에요.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뭔지 아세요? 믿을 만한 사람을 만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정말 골치 아픈 사람 뭔지 아세요? 믿을 만한 사람 만나놓고 못 믿는 거. 이거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건 정말 꼴통이에요. 그건 평생 그렇게 살아요. 그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을 못 만난 사람은 참 안타까워요. 불쌍해요. 믿을 만한 사람을 만났는데 믿음이 없어서 못 믿는 거예요. 저것도 도둑놈이지. 여러분, 그 참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잖아요. 믿을 만한 분 하나님 있으면 믿어야죠. 믿을 만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처럼 복은 없습니다. 교회 백날 다녀야 소용없어요. 교회 다닌다고 구원 얻지 못해요. 구원 얻는다고 여러분 평안 얻지 못해요. 하나님 믿어야 구원 얻어요. 믿습니다 하고도 챙겨요. 혹시 하나님이, 이 하나님 못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탁 맡기는 거예요. 무슨 그 인간관계 훈련하고 그럴 때요, 이제 신뢰 이런 거 훈련하는데 재밌는 게임을 해요. 목사 부부들이 가서 하는데요, 목사 부인들이 안에 이렇게 원으로 그래요. 뒤에 다 그 남편 목사들이 뒤에 가서 있어요. 이렇게 거리 떨어져 있고 그 부인 벌어요 이렇게 넘어지라는 거예요. 남편이 받아주게. 한 여자도 제대로 자빠지는 여자 없어요. 남편이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여자가 잘못된 건지 남편이를 잘못해서 못 믿는 거라. 그 남편이 그러면 그걸 죽이겠어요? 떨어지는 걸 받아주지. 근데 바꿔서 해요. 우리는 자빠질까요?
그걸 못 자빠지네. 뻐드럭뻐드럭거리고. 하나님이 뒤에 서서 넘어져, 받아줄게. 넘어져, 놔, 손 놔. 놔. 힘들게 붙잡고 낑낑거리지 말고 놔. 근데 못 놓고 뻐드럭뻐드럭거려. 하나님 참 삽서. 이게 날 믿는다고. 그러고도 목사래 저게, 그러고도 장로래 저게, 그러고도 권사라고 가서 일개나 한다고 난리치는구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지 마세요.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뭐 어쨌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세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세요.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오늘 주시는 말씀이죠. 김 목사 봐라, 이제 너희들 며칠 잘 들어야 될 거다.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저 마음이다. 내 마음이 저 마음이다. 내가 너 때문에 늘 그러고 산다. 여러분,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실 수 있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근심과 무거운 짐을 다 맡기고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합서서 그렇게 찬송하고 고백하면서 사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너에게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노라. 팔자가 싸나우시더라고요. 세상이 힘드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팔자 사나운 거 아니고요, 세상 험한 거 아니고요, 믿음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잡았으니까 힘들죠. 알지 못하는 조정관 잡았으니까 무서운 거죠. 걱정되는 것이죠. 근심과 걱정 떠날 수 없죠. 비행기는 조종사가 조종해도 떨어져요, 어쩌다. 난 그래도 뭐 그것도 별로 겁안네요. 우리 아이 영국에 잠깐 있을 때 제가 영국 집회 갔는데 애가 그때 칼 화물기 떨어졌어요. 그놈이 매일 보냈어요. 아버지 또 칼 타고 오세요? 그래, 제가 주로 그거 타고 다니고. 그거 자꾸 떨어지는데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야, 그래도 비행기 잘 안 떨어져. 안 떨어지는 게 더 많아. 어쩌다 떨어지지. 떨어지는 비행기 타는 거야 복권 당첨되는 것만큼 쉽지 않아. 그 다음에 또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비결 중에 하나는 최근에 떨어진 비행기 타는 게 제일 안전해. 정신 바짝 차렸을 테니까. 세 번째, 그래도 떨어지면 올라가면 되고 안 떨어지면 내려오면 되지. 비행기 떨어지면 올라가는 거예요. 안 떨어지면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뭐 올라갈 자리가 있는데 떨어지는 게 뭐가 걱정해? 떨어지면 때가 됐는가 보다 하고 올라가면 되는 거고, 안 떨어지면 할 일이 있는가 보다 하고 살면 되는 거지. 그래서 아무 걱정 없어요. 아무 걱정. 비행기는 조종사가 조종해도 떨어져요. 근데 그것도 별로 걱정 안 돼요. 그러나 하물며 하나님께 맡긴 인생에 걱정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모든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놔요. 모든 욕심으로부터 다 놔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자유하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김 목사가 손녀 하나 보고 저렇게 미친놈처럼 펄펄 뛰는 것 봐라. 내 마음이 꼭 저 마음이다. 내가 너 때문에 늘 그런다. 이 음성 좀 듣게 해 주시옵소서. 김 목사 손녀로만 태어난 것도 행운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태어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세상이 힘들다 그럽니다. 팔자가 사납다고 그럽니다. 자기가 하나님 자리 붙잡고 놓지 않는 것은 생각지도 아니하고 세상 탓하고 팔자 탓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붙잡고 있던 모든 욕심으로부터 하나님 손을 놓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